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이어서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요즘에 우리 교회가 참 크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앞서가려고 노력하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교회 부흥하고 전도하려면 사회 문화를 앞서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사회 문화를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사회 문화를 앞서가야만이 그 전도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전혀 그러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시대의 로마의 그 문화를 앞서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사회보다도 앞서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교회로 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통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 부흥의 전도의 절대적인 조건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양적 성장, 외적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은 진짜 초대교회가 가졌던 본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진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진짜 교회의 원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은 첫째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첫째 조건이죠. 그래서 순복음이 생겼잖아요.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제가 순복음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진짜 전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반면에 우리 복음주의 쪽은 무엇입니까? 순복음, 은사 뭐 이런 쪽에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죠? 교육에 의해서 그러죠. 마음의 그 결단에 의해서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불치병이 걸린다든가 그러면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과 한 뜻, 한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다 같이 복음 전도를 합시다. 막 목사님이 굉장히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면서 제자 훈련도 하면서 막 이쪽으로 갑시다 하고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
우리는 그래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잖아. 이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막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목회할까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목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회 방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죠?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복음에 순종을 잘하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특별한 목회적 방법을 연구해서 박사를 따서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데 박사를 따야 이력서 받아주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사를 따야만이 이력서 박사 따면 교회 부흥시키나요? 네. 교회 부흥과 박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경영학적 입장에서 있을 수는 있고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은. 그렇지만은 오히려 박사 목사님이 더 실망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재산을 공유했다.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물론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요즘에 그 재림주의자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재림주의자.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되냐면 날짜를 지정해 놓고 또는 시대를 지정해서 지금 이제 온다. 이게 곧 온다가 아니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든가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한다라든가 이런 시야를 정해 놓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교회 있잖아요.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굉장히 품성이 좋아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도덕적으로 잘해요. 도덕적으로. 그 품성도 좋고.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교주가 최초에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재림 예언한 날짜에 안 왔어요. 그래서 연장을 했어요. 하나님 내려오시려다가 지금 준비하느라고 안 왔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펑크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재림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율법을 강조하고 돼지고기, 소고기는 먹지만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를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구약 세계에서 사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진짜 교회의 모습, 공동체 하나 되었다라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말을 좀 굉장히 우리가 부담감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들어가면 우리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재산 다 갖다 바쳐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가질 수는 있어요. 마음의 부담은 가질 수 있으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 재산을 바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정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는 내 세대에 이게 완전히 재림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 이미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재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집도 필요 없잖아요. 50년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50년간 가질 수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50년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재산을 다 상납하고 공동체 생활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는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기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예.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때는 박해 시대였어요. 예수 믿었다가 잡히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순교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죽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재산이고 뭐고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뭐요? 지하동굴 무덤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두고 내 세대에 그냥 먹고 오직 생활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재산을 완전히 팔아서 다 하나님 옆에 헌납할 수가 있겠죠. 요즘 시대에도 내가 죽을 때 유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상속 안 하고 유언으로 이거는 사회 환원합니다. 뭐 교회 환원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인생의 끝과 연관이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담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다는 거는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단 뭐가 있냐면 단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것이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물을 주실 때 그걸 활용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의 사회 제도에 따라서 또 상속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큰 헌금도 할 수도 있고 뭐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납하고 다 같이 먹고 자고 살았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고 전부 다 여유 있게 살았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되 이 마음의 정신, 이 초대교회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막 내가 꼭 유산을 뭐 남겨줘야 돼. 큰 유산을 내 자식을 위해서 막 이렇게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에요.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주의신 것을 가르쳐 놓으면 자식들은 자동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배경과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놔도 뭐 외국에 유학에서 의다된 자식이 제일 부모 안 돌본다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일 공부 잘하고 잘된 자식이 제일 효도를 안 해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내 것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해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33절.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성령 충만 두 가지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뭘 걸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걸고 죽음을 걸고 순교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멘.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증거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이 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잡혀가서 야 너 죽을래 살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서 그래요. 그러면 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 도를 전하지 마라 막 이렇게 엄포를 놓고 또 전하면 다시 잡혀와서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때 아니 그래 예 하고 나와도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사도들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말을 듣는 것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대로 행할 뿐이다. 뭐가 더 옳겠냐? 하고 지금 막 화를 내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죽이지 못하고 풀어줬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물론 순교한 사람도 있겠지만 복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이거 기적이죠.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동반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담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예시로서 바나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 이름이 딱 뜨잖아요. 근데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 시대에 그랬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또 나와요. 뭐 이단이라고 꼭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떤 단체는 이단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이단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요즘 세대에도 이런 수도사들처럼 재산을 다 이렇게 공동체에 넣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단이다 또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복음의 본질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지금도 더러는 자기 신앙의 고백과 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공동체들이 가끔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을 다 이렇게 내놓고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 뭐죠? 여기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자,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물질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 주머니가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싶으면 성령 충만하기 싶으면 주머니를 회개하라라고 어떤 부흥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예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 주머니 이거를 한번 딱 써놓고 벽에 써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은 얼마 있고 내가 여기서 전 재산을 다 바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다 개개인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레벨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고백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 재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전 재산을 바칠 수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분 하나님 앞에 바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11조예요. 전 재산 바칠 필요 없어. 왜? 너도 인간이니까 살아야 되잖아. 그죠? 에덴 동산에 산다면은 재산이 필요 없겠죠. 그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과일 따먹으면서 살 수 있다면 재산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악해졌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악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건 불가능해졌어요. 공동체 생활, 공산주의 뭐 이렇게 사는 거는 불가능해졌어요.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공산주의가 그 파라다이스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성경이 기록된 몇 가지 11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사 헌금이죠. 그 다음에 제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속죄제들을 드려라, 또는 감사 화목제를 드려라, 감사제를 드려라,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에 막뭐 이름 붙어 있는 거지 괜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따와서 하는 것이죠. 자, 화목제 뭐죠? 어, 또 번제가 뭐예요? 내 죄의 값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내 죄의 값을 물질로 헌금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번제라고 하는 것,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예수님 이전 시절에는 속죄제가 필요했어요. 속죄 예물이 필요했어요. 뭐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생명을 죽여서 내 대신, 내 죄 대신, 죄값 대신 죽여서 하는 불완전하지만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이 헌금으로 와서는 어떤 헌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화목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가 있었잖아요. 감사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감사헌금을 안 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뭐 신약에 그걸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얼마를 드리라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헌금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11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 낼 필요 없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이라는 재물을 주시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교회에다 헌납해라, 헌금해라. 그 10분의 1 중에서 구제도 하고 교회도 운영하고 그리고 개인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하겠다. 그게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의무예요, 의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쳐야 될 의무가 11조예요. 그 외에 감사헌금은 그건 은혜대로 자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여러분 AI한테 물어보세요. 몇 장 몇 절인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물질에 관해서 이만큼 하고요. 자, 그럼 결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송을 받고 또 전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주후 313년에 로마에 국교가 됩니다. 물론 국교가 됐다는 것, 국교가 뭐 좋은 일이었을까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뭐 탐탁하진 않습니다만,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고난이 사라지면 국교가 되고 막 이러면은 필리핀처럼 뭐 천주교가 거의, 국교는 아니지만 70% 이상, 7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고 이런 나라가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안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국교가 되고 안 되고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교가 되면 더 많이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국교가 돼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국교를 믿는 사람일 뿐이지,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굳어져서 국교화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그 본을 상상하시면서, 은혜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구나, 마음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죠? 네.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재정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네가 너 더 많이 쓰니 네 보세 이러면은 안 좋은 교회. 재정을 서로 풍성하게 나누면서 서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 그죠? 네. 여기서는 복음 사역과 사회 사역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교회는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사회 사역도 해야 돼요. 네. 왜 초대교회 때 11조 가지고 세 가지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갖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 해가지고 무슨 일을 어디에 쓰게 하셨냐면, 첫째는 레위인들, 제사장급들 12가 지문
그러니까 가문 중에 한 가문, 제사장 가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거 가지고 제사장 가문들은 일을 안 했어요. 성전에 관한 일만 했어요. 성막 기우놓고 수리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고 또 성전을 유지시키는 일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과부 사회사업에 썼어요. 구제하고. 이게 부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정말 극빈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해요. 네, 극빈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제 헌금을 위해서 사용해서 크게 이 두 가지인데, 네, 세 가지로 나누면 세 가지죠. 제사장 레이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가 됐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관리비가 됐다. 세 번째로는 극빈자들을 위한 구제연금이 되었다. 이 세 가지를 했었어요. 이것이 현대 문화에 와서는 또 현대 문화에 맞게 좀 쪼개서 분류를 해서 써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헌금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퍼센트를 정하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의 고백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당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교회 성도님들의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성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의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고 물질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리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묵상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에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시옵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들, 성령 충만한 모습, 그리고 평, 마음이 하나 되었던 모습들, 그리고 물질이 하나 되었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묵상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